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40일인데 지금 반절 조금 지났어요. 23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기억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절기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이때 있어지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순환의 얘기를 보면 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가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매 맞고 침뱉음 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런 일들까지 쭉 있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순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지심, 죽으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견디시고 그걸 겪어 나가셨는가,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순환의 시대에는 이제 그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남겨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끼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제자들 그 사이에 끼지를 못한 그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쭉 한번 면면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몇몇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이제 남성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집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 이 사람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예수님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가 아주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제자들이 핀잔을 줬어요. 야, 그렇게 비싼 것을 그냥 그런 데다가 붓고 아무 데나 그래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칭찬하실 때는 이런 거지요.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순환의 시대에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준비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이런 거죠. 이런 이 사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따랐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할 때 그 무덤까지도 따라가서 돌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예수님의 처형되시는 그런 현장,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 또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사람, 향유 가지고 찾아간 여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죠. 그 이제 여성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중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예수님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여성들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남성들의 이야기를,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 자리에 그 남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성. 근데 그 남성들과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같이 살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없이 떠났습니다. 다 예수님 그때 어려울 때 떠나버렸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쪽에 들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때 죽으실 때 그런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래 정말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좀 멀찌감치서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현장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을 해요. 자, 한번 5분의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 땅땅땅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처형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매 맞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잠만 자고 그런 고통 중에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십자가니까 얼마나 커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게 넘어져 자꾸.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서 지나가도 구경 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정들이 붙잡다. 야, 너 이리 와. 네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난데없이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지고 따라갑니다.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강압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델을 이 구레네 시몬이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전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몬이가 그대로 십자가를 치고 다녔다.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지니게 된 거죠. 이런 것이었어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처음에는 막 환영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그때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매수를 당했든지 어찌됐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뒤돌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되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거예요. 호산나 할 때는 언제고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이 무리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는 아주 구별되지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자취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주의 일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 주의 일할 때 그거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하여튼 좀 힘들지만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시몬을 보면은 참 교훈을 얻는 건 하여튼 그래도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지고 가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권면 받으실 거예요. 뭐 좀 봉사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거요, 너무 뺀냥하지 말고 같이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요. 이 시몬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 두 사람이죠.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그렇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쿠데타 이런 말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죠. 그런 아주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공개 처형이지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매달아서 이렇게
처형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었어요. 죄패. 예수님의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 왕 그랬어요.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 한번 같이 할까요? 유대인 왕. 다시 해요. 유대인 왕. 여기다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두 강도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아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하지 하면 내려가봐. 나도 구원하고 좀 해봐. 막 그랬어요. 근데 한쪽의 사람 말했어요. 아니야.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정당하다. 죄 없다. 우리는 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옹호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연한 모습을 보고 한쪽 강도는 이분이 정말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게 된 거지요. 느끼게 됐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이렇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피가 아래로 다 쏟아져. 지금 자기도 육신은 힘들고 그래요. 그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뭐 평소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예수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큰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힘들고 기운 빠지고 연약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 그때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한쪽의 강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서 신앙이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이 사람은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강도는 이래서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사람의 영적 지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자의 모습을 한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깜빵동기라는 말을 하더만 깜빵동기. 예수님과 십자가 동기야. 이 강도가. 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의 집행의 감독자입니다. 집행의 감독자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서 아주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이 백부장입니다. 그 중에 주님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시인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집행하는 일들이죠. 이렇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미고 가고 그 언덕에서 예수님 저거다 이제 십자가 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예수님 매달고 그리고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옆구리 찌르고 막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지휘관.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냐? 그거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도 통 없습니다. 통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십자가에 집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고백이죠. 아주 고백.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그 운명하는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걸 집행하면서 그 집행하는 병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많은 병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옷 나눠 입고 그리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땅땅땅 못 박는 일에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지각을 이 사람이 그걸 보여줬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혀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한 사람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이 백부장도 그 주변의 군사들이고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말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죠.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말이야,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 엘리.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세히 듣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얘기인데,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 내려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그 대제사장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저가 남사들을 구원했는데 자기도 구원하는가 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 여보세요,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도 좀 구원하고, 그래도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좀 얘기 좀 해보셔.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명하심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강도가 죽는 그런 수순이 아니고, 그 중에 예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분으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그런 예수로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강도가 달린 세 사람처럼 그 강도같이 똑같이 보는 게 아니야. 그 우리의 믿음의 눈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예수님으로 보자. 예수님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안 보고 그냥 우리는 좋은데 선하신 예수, 그 예수로 저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위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왕에게 가서 바른 말 하다가 왕에게 가서 헤롯 왕에게 아주 그냥 목이 잘려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공회 회원이었고, 이제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리고 잘 그렇게 모든 대인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거짓을 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시신을 나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것, 자기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그런 체면으로 볼 때 그럴 여행, 자기가 정말 그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거기 매장되니까. 그건 매장되니까.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소심했어요. 좀 마음이 소심한 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막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손 씻고 손 뗐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들에 대하여 빌라도는 손 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데 이제 장사 지내게 하자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벌써 죽었어? 빌라도가 할 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내줬습니다. 시몬은 그런가 하면 그렇게 벌써 죽었냐고 하는 빌라도의 그런 좀 소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가서 그걸 놔주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장사를 지낼 때 말이죠. 요셉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잘 예절을 갖춰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시신을 세마포로 아주 잘 쌉니다. 그래서 무덤에 새 무덤에다가 넣고 그래 자기가 제자들이 할 일을 책무를 다한 거예요. 제자들은 없어요. 자기는 제자도 아니야. 아닌데 제자들이 할 일을 마지막 때 갔어요. 보니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을 잘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끝을 잘했어. 그래서 장사 지내는 참모습,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낸 사람, 그게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있는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요셉과 같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의원 정도 이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과 장례를 같이 지내면서 함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향유를 준비했어요.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많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일을 이 요셉이가 지내는 일에 도왔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자기도 그냥 예수님을 같이 따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언제 왔냐? 그 사람은 밤중에 왔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살짝 와가지고 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갔어요. 그랬던 일이 있어요. 2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못 박아 체포해가지고 언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같이 동료들이니까 의회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같은 동료들이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언제 잡아가지고 저걸 할까 그럴 때 이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야, 율법에 말이에요. 언제 그 행하는 그 결론을 본 일도 없이 그렇게 처형하는 율법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딱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그게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제 3번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엄청난 향료를 가지고 왔던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상당히 니고데모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어땠어요? 밤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용기를 못 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도 있는 데서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됐습니다. 초기와는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은 자기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나는 말로 안 해요. 행동을 하죠. 그런 거지. 말로 안 해요. 행동을 하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행동으로 아직 그 예수님의 일들을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은 실제로 보여준 거지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모습,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이것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남자들, 이제 여자는 기억하지 말고 이제 놔두고 남자들을 봤습니다. 남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미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봤어요. 또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집행했던 백부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봤어요. 또 같이 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랬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 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그냥 옆에 분한테 한번 그냥 말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 같이는 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를 따릅시다. 시작. 끝까지 주를 따릅시다. 여기에는 끝까지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적인 체면도 있어요. 자기 위치도 있어요. 상황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다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이게 귀한 사람들. 이게 귀한 사람들. 여러분,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 다 형편이 있고 할 일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따라 가장 가까이서 따라 주님 모시고 그 은혜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값진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같이 지내실 때는 이 사람들은 거기 뭐 언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 여인들 끝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어떤 어련히 조건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다 온갖 조건이 다 있어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중간에 믿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되 멀찌감치서 적당히 따르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들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에 가장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 생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